할렐루야. 왕이 된 다윗에게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다윗이 피신하였다. 도망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까 싶습니다만 그렇게 다윗은 도망가게 되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치욕스럽습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자신을 제거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겠다.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 앞에 놓여진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비신하는 다윗을 바라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가의 친족이라는 것이죠. 사울과 시므이는 같은 지파로서 같은 혈통으로서 처음 사울이 왕이 되어질 때 시므이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같은 혈통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사울과 친하지 않았음에도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게 되어지죠.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사울 왕의 죽음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제거한 것이다. 다윗이,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갚음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그 빌미를 통해 다윗이 사울을 제거한 것일 것이다 라고 시므이는 생각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주변에 다윗의 입장에, 그 시므이가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보셋 그리고 아브넬 이런 사람들까지 다윗이 다 제거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시므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아들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시므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거는 반드시 천벌을 받은 거다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피신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였다. 그러면 그렇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저주의 마음을 시므이가 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시므이가 생각하기로 다윗은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지라. 화를 자초하였다.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을 조금 전에 드렸던 그 말씀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에게 지금 일어나는, 아들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저주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닷없이 아들 때문에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신발을 신지 못하고 피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신었다 안 신었다 못 신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런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돌을 던지면서 다윗 자신을 저주하고 나섰습니다. 내 본심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시므이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히려 더 초라해지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옆에 서서 하는 말입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저주하리까? 내가 당장 가서 돌을 치면서 던지면서 저주하는 시므이의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났습니다. 다윗은 모르는 채 할 수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겹겹이 일어나니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서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압살롬에 의해서 피신하게 되고 시므이에 의해 저주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모는, 이 수치스러운 것은, 이 저주스러운 것은 아들도 시므이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시므이의 생각, 시므이의 감정, 아들 압살롬의 생각, 그런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십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것은 지극히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들 압살롬도 그리고 시므이와도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죠.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누구와 어느 나라와 전쟁할 때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말씀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전멸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사울이 싸우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 사울은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소나 양들을 쉽게 말하면 빼돌립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나무랍니다. 다이릅니다. 왜 왕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기셨습니까? 라고 하자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왕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재차 말하자 사울이 또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왕은 이 상황에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선지자요, 내가 순간 잘못 생각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라고 하면서 뉘우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뉘우치지 않는 사울 왕을 바라보고 사울이 한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 당신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상황,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따랐다 라고 하였던 사울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에 대한 상황, 그리고 사울에 대한 상황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 눈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랬을 겁니다. 아들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의 노인 다윗, 심어에 의해서 저주받는 상황의 노인 다윗, 그럼에도 그것은 아들 문제도 심어의 문제도 아닌 나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한 다윗의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거듭 말한 사울, 그 상황 속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작동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현상으로만 놓고 보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면 항상 사람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때서, 사울이 어떻게 해서, 또한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라고 하는 사람만 보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뉘우치게 하는 것이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눈을 열고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을 사무엘의 예를 들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떻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가라고 하는 그 시작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엘리 시대에 와서는 급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쉽게 환상도 열리고 보이었던 것이 엘리 시대에 와서는 환상도 제대로 열리지 않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상이 훤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돌파하지 못했다, 깨뜨려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무엇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깨뜨려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열린 눈으로 환상을 바라보는 것을 제대로 엘리 시대에는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어지다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교회에서는 임재라고 하는 엄청난 고귀한 용어를 씁니다. 임하였다, 임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들어오다, 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에는 들어오다 혹은 들어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서서 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나타나다, 드러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로 들어오셔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로 들어오셔서 사무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로 들어와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더라. 뭐라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즉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지만 자신을 부르는 것이 영이 열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사무엘아라고 하는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환상을 보려면 돌파가 되어야 된다. 즉 영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이와 같이 행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도망가면서도 아들도 아니고 시므이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했던 분명한 이유, 다윗이 마음이 좋아서, 좋은 사람이라서, 아니면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죽으든지 하해와, 그야말로 하해와 같은 아량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갈 때의 시편이 몇 편 있습니다. 그 중에 6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가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흔들렸을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요동쳤을 겁니다. 어찌하여서 아들이 나를 대적한다는 말인가? 어찌하여서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꼈던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백성들이 나를 저주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기를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큰 바위덩이 하나가 내 발등을 찍었습니다. 내 발 위에 큰 바위덩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 나는 기도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 나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 바위덩이를 치워달라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까 내 발등 위에 있는 이 바위덩어리 점이야. 나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과연 누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낭떠러지에 매달렸습니다.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순간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는 기필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있으니까, 나의 요새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앞에 잠잠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만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엄청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영으로 돌릴 줄 아는 지혜가 분명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로 생각하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자. 마음 같아서는, 내 생각 같아서는 다윗 혼자가 아닙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 왕입니다. 주변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충분히 다윗의 생각대로, 다윗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흔들리지 말자. 유혹당하지 말자. 넘어지지 말자. 압살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다. 수도 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엄청 흔들렸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임을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죠. 9가지의 은사가 있다. 그 가운데 있어 영 분별하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는 말씀 위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면서 놓친 게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어쩌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의 세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높이 올려놓고 말하다가는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이단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잘못 전하다가는 이단 시비에 걸립니다. 영에 있어서도 교리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만 파고 들어갑니다. 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단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바라보지 않고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어쩌면 잘못된 사상이 사로잡힌
이단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좋은 말씀만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영의 세계를 배제해버리고 고귀한 학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학자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잘 이해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학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당시의 사람들, 아니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비논리적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잘못된 말이라고, 이단 사상을 전하는 예수라고, 그래서 저들의 생각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영의 세계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과 떡을 나누면서 먹어라, 마셔라.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을 먹는 사람인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너희 아버지는 몇 명이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사람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을 허락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논리로 풀어 이해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과학이, 논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온통 영분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영마다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묘의 영을 가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분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는 여러분, 참신앙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눈으로만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내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피신하다가 지쳐서 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울며 불며 맨발로 울며 피신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윗, 심어의 저주를 받고 도망하였던 다윗,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다른 인물들의 상황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죄가 있었던 없었던 그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도망자 신세일 수밖에 없었던 야곱 그리고 요셉 또한 더 넓게는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마음은 한결 같았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내몰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쉬었다. 피곤하여 지쳐서 쉬었다. 피곤하여 지쳐 쉬는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결단코 내 육신의 상황 속에서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지만 나의 영은 하늘로 연결되어져 있구나. 내 생명,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고 불평 원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이 출애굽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대보다 훨씬 더 했던 적은 없는 것과 같이 치밀하게 세밀하게 광야에선 이스라엘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 지쳐서 피곤하여서 쉬었다. 어쩌면 그 가운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면 아들에게 죽을 뻔한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바라보면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당장 아들을 어찌 처리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을 현상으로만 바라보시지 말고 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